오늘 바울은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구원을 세 단어로 표현을 했죠. 은혜, 믿음, 선물. 여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고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초 구원, 건설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을 건물로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죠. 기초가 세워지고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기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이제 세워지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거든요. 바울의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도 여러분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삶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그 권태감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의 방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나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드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달란트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겨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이제는 성화되고 또 거룩화되고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칭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의.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 그 말은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의로운 자녀.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자.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뭡니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이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으로 이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옷으로 표현했거든요.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라.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거든요. 그리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화거든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은 벗어야 돼요.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지가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왕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 행세를 해야 되겠죠. 전에는 우리가 거지였다니까요. 영적으로 거지.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옷을 걸쳐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도 다 달라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까지 이제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을 이룰 것인가?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린아이의 소원과 장성한 자의 소원은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소원은 뭡니까? 다 내 기준이거든요. 나에게 이렇게 해줘. 나에게 이렇게 해줘. 나 이게 필요해.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야 돼. 장성한 자는요, 내 소원이 아니라 가족의 소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걸 주고 하잖아요. 이제 장성한 자의 소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겠죠. 그렇지만 신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삶을 터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은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계획 없어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꼭 찾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요, 성화돼야 돼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 네피림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폐역한 시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 그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화된 시대, 한마디로 흑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그 흑암 네피림 시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또 어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요, 눈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딱 보여진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정말 이 흑암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여러분, 꼭 보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줘야 돼요. 전도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요, 생명 걸고 방주 운동했어요. 아예 거기다 내 인생을 다 올인했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뭐 조롱하고 손가락 쥐고 뭐 이렇게 날이 쨍쨍하고 햇빛 나는 날인데 무슨 뭐 홍수가 나, 다 비웃었겠죠.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찾지 못합니다. 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 보면요,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육신적이야. 다 창세기 3장 나를 위한 기도, 육신적인 기도, 무슨 성공 출세. 꼭 보면 이제 절간에 그 연등에다가 기와장에다가 소원 성취해가지고 써붙이는 그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그걸 찾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장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연만 있고 절대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목표,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거고, 그런 문제를 나에게 주시고, 또 그 일 가운데 내가 있게 하고,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기도의 틀을 다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남에게 보이는 기도. 그러면서 티내는 기도. 나 금식했어? 그래가지고는 뭐 티를 내고, 유대인들이 티를 내는 게 뭐냐? 금식할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꼭 상복을 입는 것처럼 제 위에 올라가서 재를 날리면서 아이고 하면서 꼭 고가는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꼭 연불 내어드시기,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은 식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기도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럼 누가 기도한지도 몰라요. 그런 기도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진짜 골방 기도, 진짜 기도거든요. 진짜 내가 주님과 은밀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쭉 보면요, 나를 향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거기에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에 하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이 내 업 속에, 내 일 속에, 내가 있는 장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말은 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여러분이 성숙한 기도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기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기도 응답에 여러분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기도도 성화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좀 장성한 기도의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가 십자가 못 박히기 그 전날 밤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에 들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에 그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어쩌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그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참, 저는 보면서요, 그래, 참 우리가 어쨌든 보면은 전자의 기도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문제 주시지 마세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바꾸길 바랍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뜻을 찾아보세요. 그 기도는요, 뭐 100%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100%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 시켰으면, 영적인 해방을 시켰으면 바로 가나안에 가면 되는데,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광야를 내게 두셨냐 이 말이죠. 왜 나에게 이 힘든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믿음의 연단도 하고. 광야는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내 시선이 집중돼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신앙할까 봐 입 닫게 하기 위해서요, 언약궤 따라가. 광야는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광야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흐름만 따라가면. 여러분의 현실 앞에 요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광야에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 문제, 사방팔방으로 돌려받은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 여러분을 큰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각인들을 다 바꾸잖아요. 우리의 생각, 틀린 마음, 뇌에 잘못된 각인, 영혼 속에 잘못 뿌리 내리는 거 다 바꿔야 됩니다. 광야는요, 바꾸는 곳이에요.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때를 다 씻어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불신앙의 근성을 버리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성화의 시간표예요. 내가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복음 받았어요. 복음화 되어가는 것, 보좌화 되어가는 것, 시대 살릴 서밋화 되어가는 것,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광야라는 노래가 인기더라고요. 광야. 참 가사를 들어보니까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광야, 그래, 광야는 축복의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성숙한 기도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흠 잡히지 않는 자가 되라. 흠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게 뭡니까? 그게 138이거든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오직 나 중심, 오직 물질 중심, 또 성공, 출세 중심. 이거는 하나님의 영리거든요. 하나님의 순리는 뭡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이 내 영혼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부분에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만들어. 그게 하나님 축복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다 바꿔버리는 게 세상이라.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삐뚤어진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흠 잡히면 안 돼요. 책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흠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꼬리표는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뭐 흠 잡을 데 없는가? 그래가지고는 역시 그래. 제가 만나는 불신자를 만나보니까 뭐 교회 욕하는 거야.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뭐 어느 집사한테 사기 맞았다고. 나는 가만히 들으면서요, 저 사람이 진짜 교회를 비방하려고 지어서 한 말일까? 아니면 진짜 있었던 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책임 아니냐? 우리가 흠 잡힐 일을 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 있죠. 비방하는 거 있죠. 성도가 세상에 불신자에게 흠이 잡히고 책 잡혀 산다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거 없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우리를 비방하는데, 우리를 조롱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낸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미션 가운데 부름받은 자, 그 속에 신분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배경이 있고 미션과 사명이 있잖아요. 최고 우월한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흠이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겠죠. 디도서 2장 5절에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비방을 하는도다. 디도서 2장 15절에 우리를 보고 업심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어스러지고 거스른 그 세상에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을 어엿하게 잘 키워서 이 세상에 내놓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흠없고 순전한 자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우리를 내놓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 그런데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 이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선포할 자.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할 자. 그 속에서 사명과 미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라면 답을 줘보세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불신자보다 더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그리스도로 딱 답을 얻으면요, 내 인생에 답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 신뢰합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빛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라. 오늘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영적인 기아 상태로 살아가는 자 많습니다. 말씀의 떡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신경질 나요. 배고프면요 짜증나요. 배고프면요 사람이요 이제 악해져요. 배고프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니까 살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난폭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말씀의 떡이 없으면 사나워져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말씀의 떡을 떼주라고. 왜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웠습니까? 말씀의 생명의 떡을 떼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세상은 난폭해집니다. 세상은요 포악해집니다. 강포가 충만해져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강포가 충만합니까? 죄악이 관영합니까? 이 세상이 폐역한 시대입니까? 율법은 해이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반칙 세상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 와야 돼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그래, 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세상. 그거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요, 정의가 실현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복음을 떼놓고는 이게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강포가 충만해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야, 그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날, 불법이 난무하고 강포가 충만한 시대구나. 반칙이 정의처럼 포장되는 시대구나. 여러분 그걸 못 봅니까? 저는 그걸 보는데. 예레미야의 눈물이 뭡니까? 하나님, 저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못해서 혓바닥이 천장에 붙었는데 젖을 먹여줄 자가 없고 떡을 떼어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떡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과 같아서 비춰질 때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요, 우리 아버님을 딱 보면서요, 야,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붙잡은 그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추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을 딱 주는 거예요. 말씀.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을 딱 주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님 보면서요, 참 의사가 주사 맞으러 갔는데요, 아버지를 딱 보면서 더 이상 오실 필요 없대요. 그리고 이제 뭐 암이 사라졌고 없고 면역력도 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오실 필요 없다.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다. 뭐 주사는 맞아야 됩니까? 맞을 필요 없대요. 그냥 가시라는 게. 우리 아버님 그냥 왔다 갔어요. 그냥. 나는 그걸 보면서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나를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이게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그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현대 의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물론 뭐 재발할지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완치 판정을 내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내 심령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됩니다. 나를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추기만 하면 살아난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빛이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비춰주도록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 이 안료를 가슴에 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담아보세요. 그 빈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빈 곳,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게 해주옵소서. 이 안료를 통해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영적인 지도자, 이 생명의 말씀에 이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출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자랑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영혼,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그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너희요 그랬잖아요. 바울의 자랑은 누구였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 받고 생명 얻고 제자로 세워진 자.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번이나 기뻐하라.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뭡니까? 죽은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다하고 순교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뭐 때문에 기뻐해요?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 기쁨의 이유를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쁩니까? 복음 자체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기쁨의 출발이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돼요. 이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이 기쁨의 시작이 돼요.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기쁨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정말 기쁨이 사라진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뭐 우울증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더라니까요. 내 얼굴은 마음의 이 거울입니다. 그게 얼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이제 정말 기쁨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는 뭐로 기뻐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나의 신앙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 흠 잡히지 않게 하시고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나를 나타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밝혀 이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